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서매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무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겨리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리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리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오늘의 본문 말씀은 호렙산의 어느 굴 안에 있는 엘리야의 모습으로 시작합니다. 로뎀나무 아래에서 절망하던 엘리야를 하나님께서는 그의 줄인 배를 채우시고 따스한 손길을 통해 다시금 그의 사명을 회복하십니다. 그렇게 40주 40야를 쉬지 않고 달려 엘리야는 하나님의 산 호렙에 도착합니다. 하지만 엘리야는 현실에 대한 패배의식과 절망감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그는 갈멜산 대결에서 승리하고도 가뭄이 그치는 큰 이적을 행하고도 여전히 악인이 득세하는 현실 앞에 크게 절망합니다. 엘리야는 호렙산의 이름 모를 굴 안에서 자신의 내면의 동굴 속으로 깊숙이 들어갑니다. 그때 엘리야를 향한 하나님의 솔루션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솔루션은 세 가지 단계로 구분됩니다. 첫째로 오늘의 본문 11절 상반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굴 밖으로 이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산에 세우십니다. 절망하는 인생이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하기 위해선 반드시 먼저 절망의 자리에서 소망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오늘의 본문 11절 중반 이하부터 12절 상반절 말씀까지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바람, 지진, 불, 세 가지 자연 현상으로 나타나십니다. 바람, 지진, 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자연 현상이죠.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와 함께 하시는 자신은 엘리야의 눈높이에서 시청각 교육을 하신 것입니다. 절망의 자리에서 회복하기 위해 우리는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오늘의 본문 12절 하반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절망 중에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세상의 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솔루션은 절망 중에 있던 엘리야의 영혼에 큰 변화를 일으킵니다. 이전까지 엘리야는 굴 속에서 자신의 고난을 묵상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굴 속에 있었지만 이제는 고난이 아닌 하나님을 묵상하기 시작합니다. 고난이 아닌 하나님을 묵상하기 시작할 때 그는 자신의 내면의 절망의 동굴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절망의 동굴에 갇혀 있는 분이 계십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되지 않는 인생의 고난 앞에 좌절하고 낙심하고 계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묵상하고 계십니까? 내 인생이 실패한 이유에 집착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인생의 고난과 부정적인 환경과 결핍을 묵상하고 있지 않으세요? 만약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절망의 동굴에서 나와 하나님을 묵상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말씀과 기도를 통해 깊이 경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는 영적인 청음력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절망의 동굴에서 나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참된 회복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본문 13절 하반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어찌하여 여기 있냐고 질문하십니다. 이에 엘리야는 오늘의 본문 14절 하반절 말씀에서 하나님께 믿음을 홀로 지키는 자신의 영적인 외로움을 토로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외로움을 호소하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믿음의 동역자들을 소개하십니다. 오늘의 본문 15절 하반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람의 왕이 될 하사엘을 소개하시고요. 16절 말씀에서는 북이스라엘의 왕이 될 예후와 엘리야의 뒤를 이을 엘리사를 소개하십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 18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를 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 7,000명을 예비하시겠다고 엘리야를 격려하십니다. 신앙생활은 좁은 길입니다. 가시밭길이죠. 이 세상에서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외롭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의 믿음에 때로는 나를 거부하기도 하고 핍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외로움을 종종 느낍니다. 영적인 무기력증에 빠지기도 합니다. 나 혼자 하나님 잘 믿는다고 우리 남편이 하나님을 믿겠어? 어렸을 땐 교회 잘 다니던 우리 아들, 우리 딸이 교회에 잘 다니지 않는데 내가 이렇게 기도한다고 다시 돌아오겠어? 우리는 때때로 영적인 외로움에 지치고 넘어집니다. 아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음을 지키는 인생을 하나님께서 믿음의 동역자들을 붙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처럼, 다윗과 요나단처럼 외로운 신앙의 길을 함께 의지하며 큰 힘이 되는 믿음의 동역자들을 반드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디 이런 삶을 소망하며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만남의 축복을 기대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엘리야는 내면의 동굴 속에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하나님을 묵상하지 않고 고난을 묵상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삶 가운데 엘리야와 같은 모습이 있다면 고난이 아닌 하나님을 묵상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경험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확인하고 내 인생의 동굴 밖으로 나와 하나님을 직면하며 나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나의 삶 가운데 영적인 외로움으로 지쳤다면 주님 만남의 축복을 주시고 믿음의 동역자를 붙여주셔서 외로운 신앙의 길 홀로 가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붙여주신 신앙의 동역자들과 함께 승리하는 아름답고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